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줍니다. 네, 신문기사의 제목 중에 이런 특이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탄 딸, 이 밥이 피가 살이 가죽이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목이 아니죠, 그죠? 2000년 7월 30일 날 우리 많은 사람이 아마 알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만취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7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그때 한 아가씨가 몸 절반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적적으로 사실 목숨을 건져가지고 병원으로 오게 됐고, 그 딸을 보면서 부모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새까맣게 탄 딸, 먹여주는 이 밥이 피가 살이 가죽이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당시 23살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사고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 이지선 씨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차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자 오빠가 자기 팔이 타는 그런 와중에도 동생을 불 속에서 이제 억지로 이제 끄잡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몸 절반 이상이 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목숨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벌써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개월간에 걸쳐서 엄청 큰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40번의 피부 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이나 한 거죠. 엄마가 딱 하루에 3번 정도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딸에게 밥을 먹이면서 했던 기도가 제가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이 먹이는 이 밥이 이 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런 절망 속에서 그래도 이 가족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거리를 찾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감사거리가 그 즈음이 크리스마스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내린 눈을 밟으니까 소리가 뽀드득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뽀드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다진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감사거리를 막 찾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는 가해자에 대한 그런 원망까지도 이 가족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추궁한다고 미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이제 그만두고 더 이상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얘기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고를 그때 만났지만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고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사고는 어제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오늘을 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지선 씨가 이제 책을 내게 돼요. 책을 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렵게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고와 나는 그렇게 부닥쳐서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결심하고서 자신이 하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편한 몸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본인이 다녔던 그 대학교에 이화여대였습니다. 여기 교수로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지선 씨하고 비슷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사고와 만나며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겪었던 그 사고와 잘 헤어지고 살고 있는가? 이지선 씨의 그런 삶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잘 헤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도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휴먼 드라마가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당하신 그 사고와 잘 헤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이라는 십자가형을 당한 그런 피해자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해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하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나의 그런 과거, 나의 그런 사고를 어떻게 잘 헤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서 걸어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인사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지선 씨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겪은 그런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심장하게 던지시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